찬송가 4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모든 성경을 압축해 놓은 인상을 줍니다. 내용적으로도 39장까지는 심판 또는 징계의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고 있지만 40장부터는 마치 30권의 구약 성경이 지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처럼 회복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전반부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서들의 핵심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 징계, 그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입니다. 물론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또는 징계 이후에 우리가 회개할 때 정확하게 어떤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구약의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도 바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여정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자유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 메시지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사야는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내용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는 그 말씀에 매우 익숙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노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럼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곧바로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자유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어느 정확한 시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한 근원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로부터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700년 또는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들에게 아수르로부터의 자유의 회복이 바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특히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 자유의 메시지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견디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회복, 경제적 회복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또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눌려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 자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의 원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유의 회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